문학의 구성 가운데에서 에필로그라고 하는 그러한 구성이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실 헬라 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에피 하면은 이제 뒤라고 하는 거고, 로그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필로그 하면 뒤의 이야기, 뒤의 말, 후일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그 영화 또한 연극 드라마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그 이야기와 결말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한 컷, 그 클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후일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시청자들이나 또한 이 관객들이 그 궁금한 것들을 이게 좀 해소해 주는 그러한 장면들, 그것이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일담뿐만 아니라 이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 주인공들의 그 만남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조명하면서 그때 보여주지 않았던 그들의 그 마음, 행동, 이렇게 잠시 이렇게 플래시처럼 이렇게 착 보여주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만남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한번 싹 하고 래핑업 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필로그가 어떤 때는 이 모든 작품을 한꺼번에 이해하고 또한 다시 한번 회상하도록 해주는 그런 커다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21장의 말씀은요, 하나의 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요한복음 20장 이 마지막 절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요한복음의 이 모든 그 결말이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으로서는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21장을 통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이죠. 그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들과의 만난 첫 만남의 그 갈릴리의 장면을 다시 회상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때의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적인 만남이었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신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싹 하고 이렇게 래핑업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신 다시 사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두 번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도마가 없을 때에 남은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고요. 그런데 이제 도마가 그때 빠져가지고는 나 못 믿겠어. 아니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옆구리 그 질러 넣어봐야 내가 믿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또한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디베랴 호수에 나와 있을까? 다시 돌아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에게 자신의 다시 사실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전하여라. 갈릴리에서 내가 살아난 모습으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이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이시면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성, 바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갈릴리에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우리가 이 디베랴 바닷가에 이 제자들, 7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번이나 먼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빨리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전하여라.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거 이거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게 머뭇거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제대로 이제 만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혹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정확하게 그 장소는 알 수가 있지만 그 모인 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2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꼭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전했던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기보다는 이제는 마음에 깊은 실망과 또한 그 어떤 자괴감이나 실패감으로 인하여서 이 엠마오의 2 제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엠마오의 2 제자처럼 이제는 다시 낙향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아마 머문 것도 있겠고요. 또한 다시 이 제자들이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기에는 또한 창피해서 그 낙향을 머뭇거렸던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몇 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렸냐면은 이제 7 제자들이죠. 오늘 시몬 베드로와 2절이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 2이 함께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남은 2 제자들이 빌립과 아마 안드레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드로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에도 그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봤을 때에 이 7 제자들, 그 남은 11 제자 중에서 4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4 제자들 빠진 거 보면 마태, 다데오, 알페오의 2 아들 시몬과 또한 야고보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갔다가 한다면 이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7만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들의 고향과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면 분명히
이제 모든 일을 다시 이제 시작하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너를 맨 처음에 불렀던 그 장소에서 만나서 우리의 모든 그 실패, 너희들의 과오, 너희들의 어떤 실망,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디베라 바닷가가 아니라 벳세다와 가버나움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사실은 만났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디베랴라고 한 바닷가라고 한다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한 부분입니다. 디베랴라고 하면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하나의 그 캐피털 시티, 갈릴리의 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앞쪽의 바다를 디베랴 바닷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게네사렛 바닷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다른 제자들의 그 고향은 어디였냐면 그보다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12km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세다와 가버나움, 그것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럼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내키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중간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곳 그 디베라지만 거기에서 뭔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그냥 업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그럭저럭 연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올드 라이프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중간한 장소에서 이렇게 부평초처럼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면 밤새도록 애쓰고 그냥 물고기를 잡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 이제 동이 터가지고 거기서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차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 요한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 보이는 거 아시죠?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가 풍덩하고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은 나옵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들의 마음은 지금 붕 떠 있는 상황 가운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배울 낯도 없고 면목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고향의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3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면은 그 열매 결과로 정말 부귀영화를 누려서 금이 환영하며 정말 꽃가마 금마차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부모님 그 비린내난 손길 이제는 다 이제 치우시고 이제 저와 함께 한양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 놀라운 그 건설을 누립시다라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부흥, 그들이 원했던 그 모든 그 권세들,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으세요.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지지 못한 채로, 그러나 예수님께는 별 몸무게 없고 또한 가족에게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나는 실패한 인생, 그런 깊은 자괴감, 실망감, 패배감에 빠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그 집도 아닌, 예수님의 곁도 아닌 그냥 사람들 그 안에 섞여서 나의 삶을, 그냥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리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I'm going back to my old life. 너희들도 같이 갈래? 하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때 당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사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예요. 자기가 수치스럽게 산다, 부끄럽게 산다, 그거를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던 그러한 사회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면목이 없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예요. 나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되죠.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은, 그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죠. 그러나 깊은 실패, 자기 인생의 어떤 절망, 이거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과의 약속, 주님과의 약속, 그리고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깊은 실패를 맛보니까 더 이상 약속을 해도 지킬 내가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세 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별 면목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아는 잔뼈가 굵었던, 그때 어부 생활 한 30년 동안 했다고 한다면 30년 동안 했었던, 그래서 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어떻게 여러분 한번 배운 자전거 아무리 안 타도 금방 타지 않습니까? 실력을 발휘해보고자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밤새도록 한두 번 던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인생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참 가슴 아픈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왜 이민 오셨냐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따뜻한 잠자리와 또한 공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또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정말 일을 하십니다. long hour, 유명하죠? 우리 한국분. 그 영세업들을 하시고 또 가게들 하시는 거 보면은 아침 정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부부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부 집사님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내 자녀들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주겠지. 그러면서 그 번 돈으로 또한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이스쿨, 그러면은 어디서
그분의 자녀 아들을 만나냐면은 경찰서에서 만났었어요. 다른 롱 크라우드 아이들과 해서 도를로 창문을 깨서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담배를 훔치고, 근데 캐나다에는 술이 없어서 술을 훔칠 수가 없었어요. 가게에는 잡지를 훔치고, 그래 걸려가지고는 경찰서에서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전화를 하십니다. 좀 통역 좀 부탁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밤새 아침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텅 빈 그물.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온갖 편안함을 위해서 누리고자 했는데 그냥 그러지 못하고 어떤 때는 덜컥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가슴 철렁하고 텅 빈 가슴을 줄 수밖에 없는 소식, 사건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도님 한 분이. 왜 제가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긴 하지만 부족한 면도 있지만 참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가 않네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로하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려드려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우여곡절과 많은 또 고비들도 있었긴 했지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없이는 너 인생은 텅 빈 그물이야. 나 없이는 너의 인생은 텅 빈 그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이제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 잡았더니 나중에 그 보게 되면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 아니 그냥 많이 잡혔다 하면 되면 될 텐데 왜 153마리일까? 이 숫자에 무슨 종류성이 있을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7, 성령의 숫자가 성령의 숫자 7로 해서 신약 성경의 숫자를 7로 하면 17이 되는데, 여러분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오면 딱 153이 나옵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이다 100. 1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53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그 53을 붙였던 그 이유가 뭐냐면 53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이름이 펜테콘타라고 하는 말인데, 펜테콘타는 펜테코스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오순절과 의원이 같다는 거죠. 많이 잡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이 이를 때에 이 수많은 고기, 이 고기는 바로 이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 그 생명을 낚는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예시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3 153 여러분 기억나는 숫자가 없으십니까? 모나비 153?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오래 이민 생활하셔가지고는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송석삼 장로님, 정동 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시죠? 1923년생이세요. 아직도 생존하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3.1절 독립운동
거기서 만세운송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크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래요. 마지막 사업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꼭 필요했던 시간들을 너가 기억하냐? 나 없이 혹시 사업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죠.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못했던 것, 그로 인하여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그 못했던 것, 주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쫙 읽는데 오늘 21장 말씀 걷었는데 153마리가 그냥 거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모나미는 뭡니까? My friend라는 거예요. 그게 프렌치 말입니다. My friend, 누가 my friend일까요? 예수님이 my friend. 153. 온 세계의 국민들의 백성들의 손에 이 모나미가 지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거두게 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또한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친 몸들을 이끌고 이제 해변가로 나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숯불을 다 모아서 따뜻하게 이 추웠던 몸들을 다 녹이게 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그 조반 아침을 준비하시고 또 잡아온 생선들을 이렇게 구우십니다.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오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야, 밤새도록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난 줄 몰랐니? 야, 너희들 너무하다, 너무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을 보내면 되겠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몇 번이 두 번씩이나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나를 잘 따라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하고 막 타박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힘든 것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여기시고 그것을 먼저 해소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verbal expression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non-verbal expression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니 날이 되게 되면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워지는지. 하여튼 젊었을 때 그렇게 땡깡 부리면서 술 퍼먹고 늦게 들어오고 주사 부리고 그냥 부모님 원망하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깨어나면 얼마나 쓰립니까? 어머니한테 아주 그냥 야단을 엄청 맞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해장국이라 그러나요? 예. 그거를 끓여가지고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술 마시면 속 버려. 빨리 아침 먹자. 모락모락 나는 그 흰쌀밥에 좋아하는 그 해장국에 어저께 왜 그렇게 정말 뭐처럼 난장판을 부리고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기면 네가 인간이냐, 내가 해준 거냐 이런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 어떤 한 할머니가 남편 되는 그 할아버지께서 외출을 나가시는데 지팡이를 안 갖고 나가시는 겁니다. 아유, 지팡이 안 갖고 가면 너 넘어져요, 여보. 말을 안 들어. 괜찮아. 이게 지팡이 짚는 게 그렇게 마음적으로 쉽지 않은가 봐요. 안 갖고 나가시다가 앞에서 딱 하고 이제 꼬꾸라져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 지팡이 갖고 나가야지, 안 갖고 나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를 고생시키겠냐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보, 잔소리는 나중에 하고 나 좀 이렇게 세워줘.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보다 그들의 어떤 그 마음 필요 깊이 보시고, 그들의 배고파함, 그들의 추워하는 것들을 먼저 녹여주시고, 또한 굶주린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조반 먹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 조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소중한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성찬적 의미가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빈금을 갖고 뭔가 이룬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마음이 공허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일상의 우리의 하나하나의 순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에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면, 오늘 또 하루의 부활의 아침이다, 이제 일어날래?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찬을 받을 때, 얘야, 조반 먹자.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주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과 용기, 힘을 얻고 이 거친 이 세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식사할 때 옆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책을 읽고 신문을 읽을 때에 옆에 다가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으로,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정말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높은 가치의 사명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뿌듯함과 차고 넘치는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심의 그 기쁨과 생명의 그 능력을 찬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혼부터 영혼까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